번째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최창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열어주시고 첫 시간을 기하신 고명진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간오지를 다니시며 말씀 전하시던 선대의 올곧은 믿음 닮아 한국교회의 부흥회에 오늘도 힘있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심령을 깨우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다짐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만난 그 거듭남으로 세상의 것들과 혼동되지 않게 하시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는 정결하고도 거룩한 삶을 통해 각자가 겪는 삶의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주님 주시는 빛으로 희망과 용기를 갖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문경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희들의 회개를 통한 믿음의 결단이 매일 매순간 이루어져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어 새 생명 얻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하심과 섭리를 깨닫고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한 절에 감동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 절로 나의 가진 지식과 세상적인 모든 철학과 관념이 깨어지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졌던 모든 패배의식과 낙담과 부정적인 시각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말미암아 억눌렸던 모든 환경의 회복과 소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위로하심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해의 마무리를 향해 가는 즈음에 우리들 신앙을 되돌아보며 정돈하는 부흥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신약 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글작품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는데요. 인사를 조금 수준 있게 하겠습니다. 어찌 새벽에 이렇게 잠도 없으십니까?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네, 그 외에도 인사가 많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자기 상사 욕을 하라고 그러면 2시간씩 해도 끝이 없는데 알아들으세요? 회사 다니는 직원들이 자기 과장이 어떻고 부장이 어떻고 욕하면 2시간을 해도 끝이 없어요. 술이 한 잔 들어가면 밤새도록 해도 끝도 없어요. 그죠? 아낙네들이 아줌마들이 보통 부인들이 모여서 신랑 욕을 하면 흉을 보면 욕이 안 하지만 흉을 보면 그냥 시집 식구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친정 식구 만나든 웬만만 마음이 풀려지면 몇 시간씩 흉을 봐도 끝이 없는데 옆 사람 축복하라고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끝이 나요. 그냥 우리가 어떤 일에 익숙해 있는가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지순례를 가끔 가면 성지순례가 왜 좋은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뭐 아직 객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예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밖에 다른 이야기를 안 해요. 여러분 평생에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서 성경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보낸 날이 며칠 돼요. 성지순례를 한 9일간, 10일간 또는 뭐 한 2주일 이렇게 가면 아침부터 눈 뜨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신 갈릴리를 갑니다. 갈릴리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 눈 감을 때까지 그 이야기만 하고 밤에 잠에 꿈을 꾸어도 그 꿈만 꾸고 그래서 한 2주일 하고 오면요 사람이 확실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면 지금부터 빼곡히 돈을 조금씩 모아서 성지순례를 가면 참 좋겠다. 1번 시잘데기 없는 일 하고 있다. 2번 아직도 1번 2번을 잘 모르십니까? 무조건 1번 2번으로 여쭈면 몇 번이죠 정답이? 1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성지순례의 유익함. 여행은 달라요. 여행 일반 여행하고 관광 여행 무슨 뭐 경로 여행 뭐 소풍 뭐 모임 단체 그다음에 마을에서 가는 거 그런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성지순례를 여행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뭐를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이지 원래 성지순례에 눈 뜨면서 매일 성경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근데 웬만만 하면 갈 수 있어요. 맹장 걸리면 금방 가서 수술하죠. 아이고 돈 아깝게 뭘 수술을 해 이런 사람 없잖아, 그죠? 아 여러분들은 그래요? 성지순례는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또 영적인 충만함을 도모하는 그런 일에 일주일 열흘씩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비용은 쓸만한 가치가 있다. 1번 돈 낭비다. 2번 그 봐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행동으로만 조금 못 옮기는 거예요. 그죠? 왜? 딴 생각이 있으니까 아들 줘야지 손주 줘야지 괜찮아요. 아들 손자 주지 말고 그냥 그거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굉장히 힐링을 받고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영혼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 시간이 보통 얼마죠? 1시간, 그죠? 1시간. 근데 성지순례 가면 아침부터 눈 떠 눈 감을 때까지 계속 하루 종일 그 이야기니까 그게 곧 메시지예요. 어렵고 힘든 것도 참 많이 있지만 가야 되겠다 결심이 서는 분들은 아우 나는 뭐 이 나이에 뭘 가냐,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임종이 임박해 올수록 선교를 가세요. 내가 몸도 지금 안 좋은데 무슨 선교를 가? 그 선교를 가서 혹시 돌아가시면 순교가 되고, 그냥 병실에서 죽으면 그거는 그냥 병사예요. 생각해봐요. 선교하다가 돌아가시면 뭐라고요? 순교고, 병실에서 이렇게 자는 걸 엎어지 자는 거고 이렇게 자는 걸 자빠지 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다가 가든 저렇게 자다가 가든 그렇게 가면 병사예요. 그거는요. 그럼 병사가 좋아요, 순교가 좋아요? 아시긴 하지만 시장님보다 더 잘 아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냥 조금만 아프면 아유 교회 안 가. 교회 안 가.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병실에서 누워서 자다가 그냥 죽는 것보다, 아니면 병실에서 앓다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는 병 들었는데 예배당 가다가 죽는 거하고 어떤 게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겠어요? 자빠지 자다가 죽는 거예요? 아니면 예배당 가다가 훨씬 더 잘 조금만 생각하면 훨씬 더 좋은 길이 있는데, 그거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전부 다 삶이 바뀝니다. 제가 기사 하나 읽어드릴게요. 유명한 작곡가나 유명한 화가가 그린 악보나 그림은 모두 명작이 됩니다. 문경도 여기 백산 김종옥 선생님이 자기 하나 만들면, 도자기 하나 만들면 엄청 비싸죠. 문경에는 그냥 사과만 비싼 줄 아세요? 그 도자기 하나 팔면요, 도자기 하나 지난번에 보니까 달 항아리 하나 파는데 하나에 2억이더라고요. 항아리 하나가. 그럼 가치를 아는 사람만 알지, 나머지 사람은요, 아이고 이 강릉이 항상 한 자루가 낫지 뭘 그걸 뭐 항아리를 뭘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찻사발 하나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천한봉 선생님, 이 문경의 도자기가 또 유명해요. 그죠? 문경에는 문경 시민교가 유명해요?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일반 예술적으로 보면 그런 가치가 있는데, 그분들이 무형문화재 사기장 105호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 그분들이 만들면 그게 명작이 되는 겁니다. 걸작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우리 각자가 너무나도 오묘하고 위대하게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인체와 지구는 닮은 꼴입니다. 그러면서 해와 달은 눈, 강, 여러 가지 수많은 자연 만사가 다 엄청나죠. 그런데 이런 모든 작품들 가운데 사람의 몸은 정말 신비스럽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데는 부품이 약 13,000개가 들어가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소위 AI 자동차가 나오면서 이제는 전기 자동차가 있으니까 엔진 싹 없어도 돼요. 기름 휘발유로 안 쓰고 디젤 안 쓰면, 그게 디젤 관계 돌아가는 데만 수천 개의 부품이 있는데 그거 싹 다 필요 없어요.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그런 회사는 다 없어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없어져. 이런 이야기를 다 길게는 못하고요. 비행기를 만드는 데는 약 3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고, 우주를 왕복하는 우주선은 약 5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고요. 사람의 인체에는 세포 조직이 100조 개가 있어요. 100조. 여러분이 100조라고 그러면, 저도 100조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1억이라는 게 얼마인가 하면요, 1억 1, 2, 3, 4, 5, 6, 7, 8, 9, 10 이래가지고 1억까지 세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마음대로 대답해 보세요. 1에서부터 1억까지 세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으냐고요. 1년. 대단하세요. 아니, 제가 지금 정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대답하면 200점, 정답 말하면 한 500점 되고요. 대답만 해도 200점. 가만히 있으면 빵점입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대답만 하면 기본으로 200점은 받아요. 정답을 얼마요? 10년. 10년에 셀 수 있을까요? 하루에 8시간씩 꼬박 세면 1에서 1억까지 세는데 200년 걸려요. 근데 우리가 간땡이가 부었어요. 집 하나에 몇 억씩 하니까 이게 1억이 얼마인지 몰라요. 1억에서부터 2억까지 세는 데는 수천 년이 걸려도 못 세요. 에이, 뭐가 그렇게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억 바로 밑에가 얼마예요? 2억 바로 밑에가 1억 9,999만 9,999. 그거 밑에 거는 1억 9,999만 9,998. 그거 밑에는 1억 9,999. 그래서 1에서부터 2억까지 세려고 그러면 수천 년을 세워도 그게 세지 마세요. 1억까지 세는 데만 200년 걸려요. 1에서부터 100까지 세 갖고 1억을 세는 데만 2년 걸려요. 2년 걸려요. 근데 이게 사람의 세포는 100조개가 됐으니까 이게 누가 만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이, 우리 엄마 아빠가 만들었지. 아니에요. 그 엄마 아빠는 누가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 위에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어요? 맨 최초에 그 하나님 만드신 인간은 뭐다? 제가 여쭤볼게요.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또 준비해 왔어요. 그림을요. 이 보통 그림이 아니에요. 폴 세잔네의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인데요. 2022년 10월 3일 날 이게 팔렸습니다. 얼마에 팔렸는가? 3,602억 5천만 원. 이게 3천 그냥 뭐 뒤에 붙어 있는 거 2억 5천만 원 이런 잔돈은 떼내겠어요. 예. 그 3,600억이에요. 이게 3,600억짜리.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3,600억짜리 그림을 감상하신 분이 어깨 쫙 펴고 나가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꽤 많이 가져왔어요. 이거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요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요. 요거는 2021년 12월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요게 그림이 팔려 나갔어요. 5,156억이에요. 5,156억. 이 그림이 누구 그림 같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맞아요. 예수님. 살마트라 문디라고 하는데 이게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제목이 세상의 구세주 예수예요. 누가 샀는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들어보셨죠? 네. 빈 살만 왕이 예수님을 사갔어요. 그 사람은 이슬람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제가 볼 때는 돈이 많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샀어요. 근데 그분이 사간 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오늘 새벽에 참 잘 나왔다 1번, 찜찜하다 2번. 이 그림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나리자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루블 박물관에 요 우리 예배당보다는 조금 작은 방이에요. 조금 작은 방에 요 그림 딱 하나만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러 전 세계에 오는 사람들이 아침에 문을 열면 저녁에 문 닫을 때까지 줄을 몇 시간씩 서서 보는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파리까지 안 가고 여기서
오늘 새벽에 보시니까 그냥 비행기 표값 가운데서 조금만 한 1,000원씩만 그냥 내시고 보셔도 되는데 그냥 돈 안 받을게요. 제가 원체 인심이 좋아서. 제가 문경 출신이거든요. 이 그림이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이 그림이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근데 진품이 아니고 모조품이 오는 겁니다. 이 그림 앞에는 방탄 유리가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가보면 이 그림이 어느 정도 값이 되는가? 이 그림 값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이 그림 값을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더 놀라실 것 같아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폴 고갱의 그림인데요. 언제 결혼하니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4,323억. 저는 보통 싼 그림은 안 갖고 다녀요. 뭐 3,600억, 4,300억 뭐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그림도 아실걸요? 여러분들 세계적인 그림은 다 알고 계세요. 이거 누가 그렸어요? 밀레. 이름 뭐예요? 이건 만종이에요. 이삭 죽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만종. 멀리 여기 예배당이 있는데요. 요 예배당 종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아이를 묻고 지금 기도드리고 있는 농부의 부부를 그렸는데 이 그림도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6개월 동안 이거는 진품이 와서 6개월 동안 전시가 되었는데 이 그림은 팔린 적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시장에 나오면 사겠다는 사람이 1조를 주겠다는 거예요. 1조. 6개월 동안 전시를 했었어요. 한국에요. 예술의 전당에 왔었습니다. 1조 정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그림은 아직까지 한 번도 경매 시장에 나온 적이 없는데 나오면 사람이 그린 그림 가운데서는 제일 비싸게 팔릴 거라는데 이 그림 가격이 얼마인가? 요 그림 하나만 있으면요 문경시 다 사고도 조금 남아가지고 경상북도를 살려고 그래요. 요게 40조입니다. 40조. 그러니까 그냥 부동산 값으로 따져서 땅값만 따지면 뭐 경상북도만 한 거 하나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 이게요. 요 그림 하나가. 이게 왜 이렇게 비싸죠? 이게 왜 이렇게? 이게 누가 그렸어요? 모나리자. 다빈치가 그렸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어요. 성지순례를 가면 혹시 이태리의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만 방 하나에 꽉 채워놨어요. 그 다음에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 보티첼리가 그린 그림, 소위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작가들의 그림을 방마다 하나씩 채우는데 거기에 있는 그림들이 기본 수천억짜리들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유명한 피카소는 그림을 몇 점을 남겼는가 하면 5만 점 이상 남겼어요. 5만 점.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 5만 점 가지고는 안 놀래요, 그죠? 한 10만 점씩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그림이 왜 이렇게 유명한 그림이냐? 유명한 작가가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이 유명한 작가보다 더 위대한 작가가 만든 작품이 여기 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은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작품인지를 잘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을 욕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시죠? 왜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겨요?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게 의학적으로 전문 서적을 제가 보았더니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100쪽의 세포 그걸 갖고 사람 만들어진 것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보통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정자 플러스 난자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죠? 아빠의 정자 플러스 엄마의 난자가 합쳐져서 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보통 성장한 남자들, 연세가 어르신들은 노인네들은 다르지만 보통 정상적인 남자가 한 번에 방출하는 정자의 숫자가 약 2억 내지 3억 개를 방출하는데
그게 2개 들어가면 쌍둥이 되고 1개 들어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성경적 성생활로 10번 성경적 성생활로 그게 있어요. 성경에 다 성경에 별게 다 들었어요. 성경 그렇게 해서 10번의 사정에 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평균 따지면. 그러면 20억 대 1 내지 30억 대 1의 경쟁률을 물리친 아빠의 정자 플러스 엄마의 난자는 언제 생기는가 하면요. 엄마 뱃속에 여자아이가 생기고 8주가 지나면 그 엄마 뱃속에 있는 8주된 여아 몸속에 난 세포가 40만 개가 생기는 거예요. 40만 개가. 그래서 이 아이가 커서 여자로 태어나고 뱃속에서 커서 태어나요. 이제 그래서 한 13년, 14년, 15년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 아이 몸속에 있는 난자가 평균 28일에 하나씩 나와요. 28일에. 평생에 몇 개 나오는가? 보통 한 400개에서 많게는 한 550개 내고 나머지 40만 개는 다 어디로 가져가요? 무덤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자 개수로 말하면 40만 개 가운데 하나, 정자 개수로 따지면 20억 내지 30억 개 가운데 하나가 만나서 이루어진 게 저를 보세요. 이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럼 저만 그래요? 여러분 모두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 존귀한 존재다. 엄청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1번.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다. 2번. 근데 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무시하고 괄시하고 함부로 말하냐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분을 만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예요. 개인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었고 그 가운데 그 75억 인구 가운데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 옆 사람 알고 우습게 알지 말아요. 돈 좀 못 번다고 무시하고 얼굴 좀 자유스럽게 생겼다고 뭐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도 존귀하게 여기고 병든 자도 존귀하게 여기고 5분 뒤에 떠날 어르신도 존귀하게 여기고 가태난 아기도 존귀하게 여기고 아멘 좀 하소. 꼭 땅 사라 그리고 아파트 사라 그럴 때만 아멘 하지 말고. 아멘. 그럼 존귀한 존재.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백산이 만드는 게 아니고 천산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우리는 누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대신 내가 죽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표현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위하여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은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양이 죽지요. 양을 가지고 와서 죄인들이 제사장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해서 이 죄인의 죄를 양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걸 갖다 전가라고 그래요. 어른말로 The Doctrine of Reputation이라고 그래서 전가의 교리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양에,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 대신 누가 죽어요? 양이 죽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어서 사함이 없다. 그래서 양의 피인데 양의 피로 매년 제사를 드리기, 어떤 때는 매주 드리고 어떤 때는 매일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죄를 아담으로부터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죄까지 모든 죄를 다 대신 지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죄를 다 그분이 그렇게 다 갚아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해요. 여러분 집 갖고 싶다고 아들 팔아가지고 집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진짜 쓸모도 없고 별로 가치도 없는 그런 나를 무지랭이 같은, 이사야가 말한 대로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근데 이렇게 벌레만도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 대신 죽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고 나를 사실 만큼 귀하게 여겼다면 그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나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 1번 뜨듬뜨듬 알아도 괜찮다. 2번. 근데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뜨듬뜨듬 알아온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남편 알기를, 아내 알기를, 자식 알기를, 부모님 알기를 뜨듬뜨듬 알아온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회개해라. 하나님, 제가 너무 그 사람 돈 못 번다고, 그 사람 안 생겼다고, 그 사람 장애인이라고. 아니에요. 장애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생물학적으로 따져봐도 너무 존귀한데, 저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누가 그랬어요? 창세전에 누가 그랬어요? 말씀 누가 그랬어요? 방금 창세전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분 옆에 앉으신 분은 그분한테 많은 드리세요. 저렇게 훌륭한 분 옆에 어떻게 앉아요? 창세전에, 곧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그 주보니까 제가 1958년, 근데 그 순서지에 왜 제가 몇 년에 태어난 걸 왜 적어놔요? 너무 친절해, 너무 친절해. 근데 그렇게까지 친절할 필요 없어. 요새는요, 몇 년생이냐, 남자 여자나 물어봐도 안 돼요. 큰일 나요. 회사에서 그런 거 물으면 성 물어보면 안 되고, 아빠 뭐 하는 거 물어봐도 안 되고요. 그런 거 절대로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냥. 그래서 이상한 법을 많이 만들어 놔갖고, 그렇죠? 예수 믿냐고 물어봐도 이런 것도 안 되고. 우리는 물어봐요. 우리 학교는 야, 기독교 정신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 믿냐고 안 물어보고, 아, 예수 안 믿는 선생님이 와서 뭐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물어봐요. 제가 교도소 붙들어 가라면 붙들어 가려고 그래요. anyhow, 어쨌든 간에 그런 굉장히 1950년대, 60년대, 어떤 날 70년대, 80년대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언제 온 우주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 행동하셨다. 하나님, 그래서 acting God,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acting,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행동을 옮기기 전에 뭘 하셨는가 하면, 그냥 이렇게 멍하니 계신 게 아니고 팔짱 끼고 계신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을 being God,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그게 여러분들은 충분히 박사과정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두뇌는 되시는데 형편이 그때 안 돼서 못 가신 것뿐이고, 저는 그냥 부모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가서 그냥 공부를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이해를 하신다니까. 할머니라고 모르는 게 아니고 시골 사람이라고 모르는 게, 특별히 문경 사람은 특히 이런 이해를 잘하세요. 그거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문경에 평생 안 사셨지만 귀농귀촌 하신다고 문경에 오신 분들도 괜찮은 분들만 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찜찜하세요? 문경이 얼마나 좋아요. 들을문 경사경자, 영남 지역에서 과거에 급제된 소식을 제일 먼저 듣는 동네가 문경이라 그래서 이게 문희라고 그러잖아요. 기쁠 자에 기쁜 소식, 경사경자. 그래서 문경 문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떠난 지가 오래돼도 이런 거는 좀 기억해요.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비인가 존재하시는, 아직 천지 창조를 하기 전에 그때 뭘 하셨는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전에 그의 기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때 뭐 하셨는가 하면 그냥 계신 게 아니고 저를 그때 예정하셨다고요. 앞으로 언제 내가 명진이를 보낼 거야, 명선이도 보낼 거야,
명희도 보낼 거야. 뭐 이렇게 보낸다고 하나님은 그때 조병옥 장로님이 중평에서 태어나셨어요. 중평에서 태어나셨는데 중평에서 어떤 날 그냥 어쩌다가 조병옥 장로님 아버님 어머님이 그냥 쿵작작 하다 나오신 분이 아니고, 아이고 말을 못해 저는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보내셔서 고명진 중학교 때 너 문경 그때는 읍교회 가지고 너 중등부 부장해라. 그래갖고 오셔갖고 저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백장년 장로님은 조금 더 뒤에 나오셨어요. 이분도 중평. 아이 중평도 진짜 괜찮은데요. 보니까 너무 문경만 좋다고 그러니까 중평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러면요, 자, 이 존귀한 존재, 위대한 하나님이 만든 위대한 걸작품이면 존귀하게 살아야 된다. 1번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2번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놨는데 여기다가 자꾸 불을 떼거나 여기다가 자꾸 쌀썩은 물을 퍼넣거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이거 엄청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엄청 생각했어요. 저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어떻게 쉽게 풀어야 될까를 저도 엄청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생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여기다가 함부로 살면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대통령이 배고프다고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돈도 안 내고 도망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안 되잖아, 그렇죠? 대학 교수가 아무리 담배가 피고 싶어도 할아버지가 까치 담배 놓고 길에 파는 걸 갖다가 까치 담배 하나에 100원씩 하는 거, 그거 500원 하는 거, 그거 돈 안 내고 그냥 그거 갖다 피우고 도망가면 그게 무슨 교수요, 그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돈 몇 푼 때문에 그렇게 엉터리짓하고 속이고 위에는 좋은 사과 넣고 밑에는 쭈글쭈글한 거 넣고 되겠냐고. 왜 그래? 근데 그런 걸 왜 하냐고. 그런 거 안 해야지. 그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걸작품은 걸작품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아까 조금 전에 보였던 그림은 그렇게 이런 큰 방 안에 이 그림 하나만 갖다 놔요. 근데 저 그림을 보니까 전 세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야. 저는 해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40명씩 때로는 우리 교회는 성지 순례 팀들이 1년에 몇 팀들이 있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가지고 올해 가려고 지금 12월 달에 다 잡아놨는데 하마스가 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꽝 됐어. 근데 그렇게 가서 이런 그림 하나 보려고 내가 존귀하게 사는 게 뭐예요? 내가 걸작품답게 사는 게 뭐예요? 그걸 제가 지금 어렵지만 시간을 설명하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급하신 분들은 가세요. 저는 절제 연사를 못 받아가지고 오늘 작심하고 왔어요. 2시간밖에 안 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것도 뭐 딴 동네도 아니고 제가 자란 동네에 왔는데 뭐 좀 기분이 상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좀 빨리 가셔도 제가 절대로 화 안 내요. 저는요. 또 이렇게 조는 분이 계시면 또 혹시 주무시는데 방해될까봐 소리도 낮춰드릴게요. 걸작품에 맞게 존귀한 가치. 세상의 사람들은 높은 가치가 있고 낮은 가치가 있어요.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왜? 존귀한 존재니까. 걸작품이니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본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우리를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었다고요? 선한 일 하라고. 그럼 여기서 필연적으로 물어야 하는 물음이 생겨요. 무슨 물음?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렇죠. 선한 일이 뭐야? 그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선한 일, 하나님 한 분만 선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는가? 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게 없잖아. 그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일, 그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활동하는 일들 해야지 돼요. 건강을 위해서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 선한 일은 두 가지로 기록이 돼 있어요. 원어의 의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영혼 구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영적인 성숙이에요. 영혼 구원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가? 전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가?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숙을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 닮은 삶을 살라고. 그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뭐 자식들 교육시키고 그거 하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도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무슨 교육 시키면 야 영혼 구원이 중요한 거야. 그걸 해야죠. 그리고 네가 앞으로 배우고 신앙인으로 잘 자라서 신앙을 잘 개성해서 어저께 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잘 전수받아서 국영수, 사회과학, 자연, 미술, 음악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유럽을 350년 동안 지배했던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는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이 엄청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그림들을 다 메디치 가문에서 사들인 거예요. 피렌체 공화국을 떠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우피치 미술관, 우피치란 말이 영어로 오피스예요. 피렌체의 시청 청사를 완전히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수십만 점의 그림이나 이런 보석들 딱 갖다 그다 놓고 우피치 가문에서 자기네 가문 가족들이 예배당을 크게 세우고 그 예배당에 자자손손 그게 그 안에 무덤을 만들고 그 안에 보석들을 다 금은 보석들을 다 갖다 놨어요. 그런 거 우리는 지금 보러 가는 겁니다. 근데 보러 가서 우피치 가서 이야기해요. 우피치 가면 아까 말했던 라파엘로, 보티첼리,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의 그림이 다 있고 피카소의 그림은 저기 바르셀로나에 가면 있고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보물들을 다 그렇게 갖다 놓고 봐서 근데 사람들이 우피치 메디치 가문이 처음에는 약장사였어요. 그 메디슨이란 말이 약할 때 그게 메디치 가문에서 약장사. 그 다음에 뭐 했는가 하면 금융을 했어요. 금융. 요새로 말하면 은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떼돈을 벌었어요. 노동자를 프로레타리아라고 그래요. 돈 많은 부자를 뭐라고 그래요? 부르주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부르주아라 그래요. 네, 그래. 뭐 제가 여쭤본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이상하게 놀랄 필요가 없어요. 부르주아라고 그래요. 그게 부르주아란 말이 뭔가 하면 부르크, 함부르크, 룩셈부르크, 베르그, 부르크 베르크가 성이란 뜻이에요. 성 밑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파다 저녁에 성 닫는다 그러면 성 밖으로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멀리 갔다 못 오니까 성 밑에 살아요. 성 밑에 살고 그 다음 날 또 문 열면 들어가서 장사해서 돈을 벌고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자가. 그래서 부자들을 이야기해서 성 밑에 사는 사람 부르주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속 넓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프로레타리아 노동자들의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돈 벌어갖고 하는 게 전부 다 그들만 잘 사는데 메디치 가문의 이야기도 사람들이 서울대학교의 메디치 가문만 연구한 박사들이 있어요. 연세대학교에 있어요. 유명한 신학교 학장님이 메디치 가문을 너무너무 설명을 잘해요. 저도 같이 다니면서 들어봤어요. 여기도 강의를 들어보고 쭉 해봤는데요.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걸 놓쳐요. 메디치 가문에서 교황이 4명이 나왔어요. 이 교황이란 지금은 좀 다르지만요. 그때는 이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없어요. 개신교가 없을 때 교황이란 말은 세계 교회에 하나밖에 없는 세계 총재요. 세계 총재. 지금은 무슨 장로교 세계 대표, 뭐 침례교 세계 대표, 뭐 김장한 목사님 5년 동안 침례교 세계 총회장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통합측만 알아요? 침례교도 있어요. 침례교도. 근데 그런 굉장한 이거 그때는 교황은요. 전 세계 하나밖에 없고 캐톨릭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교황이 4명이 났어요. 그럼 교황이 돈 많다고 교황 돼요?
아니 요새 이제 볼게요. 노회장, 총회장 이런 게 돈 많다고 되냐고요. 뭐래 이거?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 그 메디치 가문에서 교황이 4명 났다는 이야기는 메디치 가문 자체가 무슨 가문이다? 신앙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누구도 신앙이에요. 메디치 가문에서 사들인 그림, 유명한 그림, 아까 그 빈 살만이 상한 것도 그 예수님 상이잖아요. 피에타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리신 시신을 안고 있는 조각품 그림을 통칭 피에타라고 그래요. 그게 이태리 말인데요. 피에타, 뭐 프랑스 말 거의 비슷하니까 그 말들은요. 근데 그런 그림들이 누가 루벤테스가 그리고 라파엘로가 그리고 보티첼리가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조각가고 그림가인데 그림을 했는데 미켈란젤로의 최초의 작품이 피에타예요. 그게 지금 성베드로 성당 딱 정문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90도 그거 딱 하면 정면에 보이는 게 피에타가 들었다. 근데 성베드로 성당 가도 그거 보고 오는 사람은 잘 없어요. 사람들이 그걸 별로 소개를 안 해요. 왜? 그 유명한 그 조각품을 대리석으로 조각을 했는데 마치 세마포를 입은 듯한 대리석이 돌멩인데 세마포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섬세하게 조각을 했는지. 지금 제가 미켈란젤로를 높이는 게 아니고 미켈란젤로의 주요 작품들이 다 뭐다? 다 신앙 작품이고 성경적인 작품이에요.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들 가운데 대부분은 다 최후의 만찬 아까 하셨죠. 최후의 만찬. 그것도 어디? 그거는 밀라노에서의 밀라노에.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신앙을 벗어나서 있는 게 아닌데 메디치 가문에 뭐 돈번 이야기하고 뭐 훌륭하게 무슨 정치의 이야기하고 합스부르 왕조를 비롯한 오스트리아 왕조나 프랑스 왕조나 스위스, 독일, 이태리 이 지역의 유명한 왕조의 딸을 저 집에 저쪽 나라에 주고 뭐 저쪽 나라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사돈을 삼아갖고 서로 어떻게 그딴 이야기만 맨날 하고 무슨 크레오파트라 이야기만 맨날 하는데 그건 성지순례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여행이에요, 여행. 근데 저는 애들을 데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는 거야. 메디치가에 관한 이야기. 메디치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교황 4명 가운데 돈 주고 교황 자리 산 사람도 한 사람 있어요. 메디치가 돈이 많으니까 재산을 지키려고 교황을 돈 주고 샀어요. 근데 돈 주고 교황을 산다 그러죠. 쉽게 말하면 돈 뿌리고 총회장이 된 거예요. 돈 뿌리고 총회장 요새 있잖아요, 그죠? 우리만 알잖아요. 저는 돈 안 뿌리고 총회장 했어요. 어쨌든 그런데 돈 뿌리고 총회장 하는 사람들 그렇게 된 사람이지만 기본적으로 목사가 되니까 당시 그런 말하면 그때는 신부가 되니까 성직자가 돼야 무슨 교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메디치 가문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근데 신앙을 이야기하는 미술가도 없고 건축가도 없고 예술가도 없고 문화 없어요. 제가 한번 갔더니 유명한 가이드, 이태리에서 가이드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3살 때 이태리에 가갖고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가이드를 해요. 그 사람이 쭉 우리 학교 학생들 자기가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가 가이드 잘한다고 쫙 하더라고. 성베드로 성당 갔다 온 다음에 성베드로 성당, 우리 성당이라고 말하고 예배당이라고 해요. 그 예배당 갔다 온 다음에 제가 잠깐만 내가 우리 애들한테 이야기할 게 있다. 거기 가면 방이 애니멀 룸이 있어요. 애니멀이 뭐예요? 애니멀 동물 애니란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머리에 영혼이에요. 영혼이 없는 그게 동물이에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뭐예요? 영혼이 있고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애니멀 룸이다. 여기가 애니멀, 거기는 동물 조각상만 잔뜩 넣어놨어요. 동물 조각상. 그 사람들은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것들은 이쪽에, 영혼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영혼 있는 사람 가운데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들은 또 다르게, 또 이렇게 다 그게. 그리고 메디치 가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디치 가문의 교황이 4사람이 났다. 그냥 난 게 아니지 않냐. 세계적인 총회장이 4명이 났다는 이야기는 그 가문은 무엇부터 가르친다? 미켈란젤로가 메디치 가문에 입양을 가요. 8살에. 그래서 당대의 제일 유명한 화가한테 보내서 미술을 배우라고 그랬더니 1년 만에 돌아왔어요. 왜 안 나 그랬더니 에이 그 사람한테는 배울 게 없어. 이러고 왔어요. 미켈란젤로가. 그리고 9년 동안 구도들을 배우고 뭐 조각을 배우고 그림을 배워서 그래서 그린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그림, 그거는 최후의 만찬은 아니고요. 미켈란젤로 다른 거죠.
그 미켈란젤로의 조각들은 아니라 그 유명한 그림들이 그곳에 다 있는 그 뭐 성전 이야기, 이 짧은 시간에 나눌 수 있는 그 많은 이야기다. 근데 그게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위대한 작품이에요. 그 작품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작품에 걸맞게 사는 삶을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가치 있게 사는 겁니다. 가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요, 높은 가치와 낮은 가치. 한번 해볼까요? 높은 가치, 낮은 가치. 낮은 가치는 뭔가 하면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남들은 못 가지거나 남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 낮은 가치예요. 높은 가치는 뭔가 하면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남들이 득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남들에게 손해가 안 되고 덕을 끼치는 거예요. 낮은 가치는 뭐냐? 쉬운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도 꽤 좋아하는 돈이 낮은 가치. 이 예배당 안에, 시민교회당 안에 돈이 1억이 있는데 제가 혼자 9천만 원 갖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여러분들한테 나누면 내가 많이 가지니까 여러분들은 적게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똑같이 나눠야 되는데 1억 가운데 9천만 원을 제가 그다 9,999만 원을 갖고 만 원만 갖고 여러분들에게 나누면 여러분 1인당 500원도 못 가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낮은 가치를 주는 거예요. 권력, 내가 혼자 다 가지면 독재예요. 몇몇만 가지면 일당 독재라고 그러는 겁니다. 몇몇들만 가지면. 근데 권력이나 부나 자리나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가 많이 가지면 남들에게, 절대 권력을 가지면 절대 부패합니다. 힘을 많이 가진 사람은 반드시 남에게 유세를 떨어요. 돈을 많이 가지면 반드시 돈값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도소에 가는 여자들은 다 얼굴이 이뻐요. 얼굴값 하느라고 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수원교도소에 오래 갔거든요. 지금도 교도소에 가봐요. 근데 교도소에 가보면 거기 뭐 전직 대통령 있을 때 제가 가서 면회도 갔었고 국회의원들 가서 매니매니. 근데 목사님들도 가끔 거기 가면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은 좀 많이 계시고 숫자가 좀 많으니까 그런가 봐요. 그 사람들, 그 간 사람들이 전부 다 뭔가 하면 낮은 가치를 추구하다가 간 거예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에서. 목사들은 거기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갔어요. 근데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저도 많이 들어요. 저라고 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해. 근데 높은 가치는 뭔가 하면 내가 많이 가지는데 덕은 남들이 보는 거예요. 그게 뭐 있죠? 우리는 별로 생각을 안 해서 그런데 잘 보세요.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내가 갖기는 많이 가져요. 이해하는 마음은 내가 많이 갖는데 덕은 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봐요. 이해심이 높은 사람. 그래서 이해심이 높은 아내와 사는 남자들은 굉장히 복된 남자예요. 근데 집 밖에 모르는 여자하고 사는 남자는 진짜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나으니라. 이게 성경이 그랬잖아요. 육선이 집에 가득하다. 그게 육신 배불리고 고기 생선선자 물고기와 뭐 그런 것들이 먹을 게 많은 건데 그런 걸 탐한다는 게 소위 낮은 가치로 살아가는 겁니다. 낮은 가치. 높은 가치는 용서하는 마음은 내가 많이 갖는데 암만 많이 가져도 남들이 손해 안 가요. 내가 용서하는 마음 많이 가졌다고 다른 사람은 손해보는 게 있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도 용서를 더 많이 받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복잡한 차에서 발을 밟히면요 아프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밟혀도 안 아파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은 하나도 안 아파요. 지금 안 밟혀봤어요? 남 밟아보긴 했어요? 어쨌든 밀리고 이렇게 하면 밟히면 그죠? 좀 불편하잖아요. 그때 나가는 반응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아야! 내가 그냥 아픈 것만 외치는 반응이 있어요. 아주 거칠고 험악한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눈깔이 없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여러분이 확 웃는 거는 확 와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와닿는다는 건 나도 그런데 부류에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네 발에는 눈깔이 달렸냐? 이렇게 나온다고.
네 발에는 눈깔이다. 내 발에도 눈깔이 없어. 밟힐 수도 있지. 이렇게 나가.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전쟁이 되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아야 그러면 미안해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 우리의 표현, 감정적인 내가 느끼는 표현을 이야기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어요. 음식을 해왔는데, 아내가 음식을 해왔는데 너무 짜,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남편이 된장국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소금 장사가 너가 삼촌이가. 여기 웃는 분들은 다 전과가 있어요. 그런 전과가. 그냥 야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좀 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하고, 소금 장사가 너가 삼촌이고, 또 한마디 더요. 그 안건산 집에 가봐라. 된장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면 그 부인이 아이고 여보 미안해요. 안건사님에게 꼭 배우고 와서 다음에는 된장 잘 끓일게요. 이렇게 대답해요. 가서 살아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그게 다 내 안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이해심이 부족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근데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은 내가 많이 가지는데 그건 다 누가 봐요? 다 남들이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존귀한 조체, 걸작품이니까 걸작품답게 존귀한 존재로 이해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충성하며 겸손하며 온유하며, 계속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 1번 욕심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부자로 살아야 되고 높은 자리 가야 되고. 아니에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걸작품답게 살자는 거죠. 자, 옆 사람에게 첫째,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정말 위대하십니다. 맨날 뭐 문경에서 선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경에서 선한 것이 안 되니까. 당신이 왜? 존귀한 분들이 이렇게 계시니까. 그리고 존귀한데도 존귀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2억짜리 항아리 갖다가 그다가 쌀썩은 물 넣어갖고 먹고, 존귀한 걸 아는 사람은 2억짜리 항아리는 제대로 된 아주 고급 음식을 넣어서 먹는 겁니다. 나를 존귀하게 대해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추워요, 그죠? 너무 막 냉골에서 그렇게 살지 말아요. 그 애기 갖고 뭐 하는데, 애기 갖고 남겨두면 자식들 쌈박질 하는데, 자식들 쌈박질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들었으니까 내 몸도 존귀하게 여기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부모님도 존귀하게 여겨서 따뜻하게 좀 돌리고. 그렇다고 너무 맨날 먹고 들이 누워갖고 이건 안 되지. 이거요. 문쩍이 돌적이를 따라 굼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원을. 이건 안 되지만, 그건 안 되지만 적어도 우리 자신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 아멘.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전에 예비하사 전에 언제? 창세전에 그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어떻게 살라고? 존귀하게 살라고, 걸작품으로 살라고. 그런데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 쪼잔하게 살았어요. 돈 몇 푼 때문에 신경 쓰고 그냥 그렇게 여유가 좀, 그 영어로 말하면 쿠션이 좀 있어야 돼요. 쿠션이 없으면 다쳐요. 쿠션이. 자동차의 범퍼가 뭐예요? 부대낄 때 그 충격을 흡수하라고 범퍼가 있는 거예요. 그 범퍼는 좀 부딪혀도 괜찮아요. 거기 가지. 범퍼에 조그마한 실만한 기스 같다고 물어내라 아웅다웅. 그거는 절대로 존귀한 가치들이 살아야 할 가치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한테 안 다쳤어요? 뭐 별거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쭉 바르면 되겠네. 그냥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세차 뺀지 얼마 안 됐는데 모닝 갖고 이거 되겠어 막 이렇게. 딱 순간에 드는 게 뭐예요? 딱 달라져.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문경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계신 분들 외에 누가 하겠냐고.
그게 무슨 면장 된다고 하는 거고 시장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돈 많이 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 가치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았는가를 아는 사람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웅다웅 다투면서 살아요? 아니에요. 내가 조금 양보해요. 웬만하면. 이게 정말 생명을 걸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면 그냥 웬만하면 양보하고, 달라고 그러거든 그냥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주지 말고 안 받아도 될 만큼 주세요. 절대 빌리지 마세요. 빌리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못 갚으면 내 눈이라도 빼서 갚겠다는 마음이 들거든 빌리고, 그런 마음 안 들거든 빌리지 말아요. 빌리지 마라. 그리고 빌려주지 말고 그냥 줘요. 삭 줘요. 근데 삭 줄 사람은 별로 줄 게 없어. 이상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막 많으면 막 주고 싶은데 우리는 물질이 없고,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는 물질을 많이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가끔 가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받은 분이 옆에 있으면 그거는 진짜 수지 맞는 거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수지 맞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수지를 맞추는 두 가지를 다 가지는 분들이 문경 시민교회의 길을 축복합니다. 걸작품으로 사세요. 사람들은 나를 몰라서 옆 사람이 나보고 막 욕하거든. 아유, 저 인간이 내가 누군지 몰라서 저 모양이구나. 이렇게 긍휼히 여겨야 되겠지. 같이 붙어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저도 막 욕을 하고 상하게 막 하면요, 저도 막 나와요. 여러분은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그게 위대한 걸작품이고, 저는 나오니까 아직도 걸작품 인생으로 못 사는 거지. 옆 사람에게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우리 진짜 가치 있게 삽시다. 밑에는 썩은 거 넣고 위에는 좋은 거 넣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보이는 데는 좋은 거 넣고 안 보이는 데는 뭐 이상한 거 넣고, 이거 진짜 하면 안 돼. 그런 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몇 푼 더 벌겠다고 그짓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 오히려 이거는 그냥 그냥 가져가라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사시는 게 아름다운 삶입니다. 제가 말하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벌써 6시간 넘었어요. 네, 가시라고 그래도 안 가시는 거 보니까 제가 맞춰야 가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다 마음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존귀한 가치로 있는데 혹시 육신이 약한 분이나 또는 의학적으로 어렵다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시계 고장 나면요 시계포에서 고치는데 시계포에 못 고치면 시계 만든 공장에 가면 고쳐요. 우리를 만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육체도 강건하게 되고,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고쳐지지 않아도 그 육체의 가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의미 있고 복된 삶. 저는 문경 시민교회가 제가 어릴 때 자란 교회이기도 하지만요, 또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교회들하고는 좀 달라요. 시민교회가 출신 목회자들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문경 시민교회. 그래서 여기서 목사들이 꽤 많이 나고, 꽤 많이 났을 뿐만 아니라 목회도 곧잘 해요. 곧잘해. 지가 저보고 잘한다고 그러네. 그냥 저는 원 오브 댐이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고, 또 제가 됐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은혜이지 지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저는요 어릴 때 무지무지 야단 맞고 매 맞고 자랐어요. 맨날 저는 매를 달고 살았어요. 맨날 혼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맨날 혼나고 살던 놈도 보니까 어떤 날 보니까 목사 되고 목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맨날 뭐 매달고 살지도 않으셨으니까 더 훌륭하게 앞으로도 또 여러분 자녀들이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시민교회에서 정말 영향 있는 국가의 지도력이 나오고, 요 동네 요 가까운 옆에서 왜 있던 사람이 대통령으로 됐었잖아요. 청운각이라고 알아요?
문경 시민교회에서 대통령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절대로 성경에는 그런 게 쓰여 있지 않아요. 오히려 존귀하게 살면 존귀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리를 숙여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우리의 목적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습니다. 영혼 구원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삶 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아침부터 늘 무슨 일 하며 얼마나 벌까를 생각했던 여리고의 길목에 앉아 있는 맹인처럼 깡통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길이 동안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닮아갈까, 우리 주님의 모습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존귀한 걸작품으로서의 인생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각자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짧게는 한 2, 3분 동안이라도 한 5분이라도 꼭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루해를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듣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작품인 우리의 삶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결심으로는 안 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걸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필생의 장, 존귀한 작품, 영원한 걸작품, 불후의 명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작품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만드신 그 만드심에 합당한 삶, 교회에서는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직분자요 여러 가지 갖고 있지만 정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아름답게 하는 오여 도와주시옵소서.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승리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아름답게 도전하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이나 저희들의 자녀들이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 말씀의 의미와 뜻을 마음에 깊이 아로새겨서 걸작품다운 그런 삶을 빚어내는 그런 우리 문경시민교회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늘 기도하지만은 또 우리 목사님 교회 건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진행이 한 3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내년 12월까지 계속 진행된다고 합니다. 사고 없이 은혜스럽게 잘 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배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목사님 마치고 이 청주공항에서 또 바로 제주도로 8시 반경까지 가야 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걸작품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새벽을 깨운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자녀들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 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